하이. 네, 루디아 서신으로 또 이번 주 시작도 또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지금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요한복음 4장이에요.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보통 찬양의 가사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죠.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여인은 이제 우물가라는 장소가 언급되는 걸 보니까 물을 기르러 가는 길이었나 봐요. 그죠?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.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? 성경에서 증언하기로는,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로는 이 여인이 무려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대요. 유대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, 공식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,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일컬어지는 허용 개수가 몇 번이냐면 3번까지예요. 3번까지가 정상적인 이혼이라고 봅니다. 4번째부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무슨 남자에 미친 사람,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옳지 못한 존재인 거죠. 근데 지금 몇 번째래요? 5번째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선택해야 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.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물 기르러 가는 건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.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길이죠. 그 길을 가긴 가되 그 길에 어떠해야 합니까? 아무도 없어야 돼요. 왜? 가는 길에 누가 있으면 뭐 하니까 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길을 사람을 피해서 가야만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태양이 내리쬐는 뙤약볕이 그냥 활활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그 시간대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무엇이냐. 그래, 내가 뭐 욕 먹을 만한 짓을 했지. 내 삶이 뭐 그렇지. 저 사람들이 지금 괜한 거 가지고 나한테 이러나. 이러한 패배감과 열등의식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. 참, 근데 얼마나 불행했을까요? 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? 물 없이 살 수 있어요?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?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곳을,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곳을 가는데, 그 길이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를 그야말로 후벼 파는 곳이고,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고,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어쩔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?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라는 거죠. 그 여인의 한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, 그 한계가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꽂힐 수밖에 없어 보이는, 또 그런 상상과 그런 예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, 더 나아가서 안 가면 그만인 것도 아니라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. 야,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너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너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과도 같은 곳이고 예배 장소와 같은 곳이 되는 거야. 가르쳐 주시죠.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러분,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우물가로 나아갑니다. 그죠? 다들 그래요. 월요일 너무 싫어 막 이러고, 그 스폰지밥이 월요일 좋아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승내잖아요. 어딜 한낱 수세미 주제에 월요일이 좋다고 이런 드립이 있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아마도 다들 직장 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. 당연한 소리 합니다. 그죠?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,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일상에 존재하는 직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. 더욱이 요즘 우리네 인생 가운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?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어요?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죠? 우리 월급 차곡차곡 해가지고 뭔가를 보란듯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?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. 한계예요. 열등감에 쩌들 수밖에 없는 게, 비교의식에 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. 우리의 우물가 역시 이 여인의 우물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그 길 끝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? 그래요.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. 내 한계만이 가득해 보이는 그곳 가운데, 내 열등감만 오히려 키워질 것만 같은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.
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. 너가 나를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네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너에게 가시와 같은 길이 아니라 너의 열등감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마치 예배와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월요일이에요. 그죠? 쉽지 않을 거예요. 살아내는 거 아이고 어려울 겁니다. 우리네 일상이 이제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그 길 끝에라는 표현을 좀 바꾸고 싶네요. 그 길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폴킴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우물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. 그 길이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바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의 우물가로 가는 그 길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길로 그야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바꿔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아이고 편집해야지.